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듯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지금 교회 마당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출입할 수 없고 사람도 출입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신앙 기초 세우기 3과 기도 41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정의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형태, 또 기도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형태를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 41쪽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A를 달라고 했는데 A를 주시는 경우죠. 자, 그 예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장가가지 못하고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노충각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방으로 부르죠.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가서 찾아오게 합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엘리에셀은 나홀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면서 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이삭의 아내감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나홀성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성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리브가라는 여자가 엘리에셀에게 나오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급하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시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죠. 몇 달 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니, 이것은 1년짜리다, 2년짜리다. 정확한 날짜를 정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이스라엘 땅의
3년 반 기간처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진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죠. 역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에라, 그만두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골짜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안 되는 거다 자포자기할 때, 이때 한 번 더 기도하면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4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분이요, 3명의 불신 친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불신 친구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이 기도한 지 5년 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요, 3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한 명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축권하신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드디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완전히 받지 못한 것 같지만은 목사님이 죽고 나서 끝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오랜 응답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찰스 스텔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키시고 또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는 기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네에 홍수가 나서 이 할머니 집사님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이때 119 보트가 와서 구급대원이 할머니 어서 타세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19 구조 헬기가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어서 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할머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러자 헬기는 지나갔고요. 결국 물이 차올라서 이 할머니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 왜 제가 기도했는데 저를 구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119 보트도 보내주었고 또 헬기도 보내주지 않았니? 우리는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만 응답되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내용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과도를 달라, 칼을 달라라고 하면 장난감 칼을 줄지언정 위험한 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는요, 잘못된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정작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은 간질이다, 어떤 이들은 안질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직장을 옮기거나 선택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금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잘 모르겠거든 최소한 며칠은 작정하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면 불안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도 영적으로 무뎌서 잘 모르겠거든 저에게 상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은 막고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꼬아놓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리려면 훨씬 더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쉽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간구는 하나지만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과 시편 66편을 연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일과 구원의 확신과 회개에서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상해 부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의 용도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나 엘리베이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파가 방해받기 때문이죠. 건물이나 산이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화를 가로막는 상과
건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회원권으로 자동차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기도들이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국에서 유명한 목회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내 루스 그레이엄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엉뚱한 남자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도 여러 번 결혼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왜 그 대답이 안 된다 였는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시겠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말을 잘 듣고 또 알아서 착착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풀어주셨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파격적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얻는 비결은요,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 안 되겠지? 이미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무엇을 왜 구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버섯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도요, 4만 번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마치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간구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뭘 구해요? 때로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두리뭉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영적 체험이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품이나 아니면 지혜나 건강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말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가나안 7족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에게 유독 강하게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의 영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영일 수 있습니다. 혈기분노나 또는 정욕이나 탐욕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할 때도 그 가운데 나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형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뒤로 미루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양이 찬 바로 그 현재,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할 만한 기도의 양이 찬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눈물병이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의 종류를 보게 되면 묵상기도, 또 묵상기도에 포함되는 개인기도가 있죠. 이 묵상기도는요,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형식이나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속삼임이고 또 입술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묵상기도를 우리의 생각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집중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는 기도가 묵상기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표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교회 요람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 요람 76쪽에 보게 되면 대표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표기도 지침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들을 우리가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모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76쪽에 있는 대표기도 지침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게 되면 대표기도를 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드러나는 식의 기도는 은혜가 되지 않고요, 모인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전에 A4 용지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영광과 또 감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공동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교회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보게 되면요, 이런 기도 제목들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공동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미리 오십시오. 최소한 20분, 3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허겁지겁 오시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신경할 때 미리 사회자석에 나오셔서 인터벌 비는 시간이 없도록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도신경할 때 미리 사회자석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군소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대를 자기 입 높이에 맞추고 적절한 속도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자석 마이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맞게끔 가까이 대시고요, 혹시 스위치가 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시고 기도하시고,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빨리 기도해도 상관없지만은 지금 대표 기도할 때는 적절한 속도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가운데 합심 기도는 모인 성도들이 일제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제한된 시간에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때로는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는요 20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녁에는 30분씩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이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새벽에는 2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전도사님들이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에는 30분 동안 전도사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찬양이 바뀌게 되면 이때 이제 차량 운행을 나가는구나, 차량 운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합심 기도는요, 기도하는 중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익하고요, 우리 한소만 교회에는 계속해서 지금 합심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 가운데 보게 되면요, 아마르 기도가 있습니다.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이것은 묵상 개인 기도죠. 그 다음 카라의 기도, 짜크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카라의 기도가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라면 짜크의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 그리고 묵상 기도는요, 집에서 하시고 또 직장에서 하시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은 기도 연사입니다. 부르짖어서 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방언 은사, 기도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을 읽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더리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막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주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믿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혹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 기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1884년 한국 땅에 장로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기책에 보게 되면 그 당시 감리교들에 대한 인상을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또 감리교도들을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라볼 때 이들은, 감리교도들은 왕왕거리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선교사가 볼 때 감리교도들은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일기에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정통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웨슬리도요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아펜젤러 목사님도 우리 한국 땅에 감리교를 가지고 들어올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는 이 좋은 기도의 정통을 우리 교회 내에서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응답을 누리고 또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